오늘의 말씀은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정이 없느니라. 예,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unstable이라고 나오죠. unstable 그러면 금방이라도 급변할 듯한 불안정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만 딱 들어도 오늘날 이 세상과 너무 비슷해요. 우리는 정말 금방이라도 급변할 듯한 이 세상 속에서 불안정한 정치와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잠깐 좀 보면요. 오늘날 정치인들을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말을 너무 잘해요. 정말 전문가가 따로 없을 정말 전문가들이니까 실제 전문가들이고 공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하는 거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이제 탄핵이 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서민 다들 똑같아요. 서민을 위한 정치, 비정규직을 없앤다, 중산층을 늘린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고 과세를 부과한다. 매년마다 해마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숫자적으로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탄핵된 박 전 대통령도 이와 유사한 공약으로 당선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정치인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니까 또는 정직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다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전문가다 그러면 다 믿어요. 근데 말하는 거하고 그 실천은 달라요. 정말 말하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똑똑하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똑똑하다고 정직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똑똑하다는 거, 지식이 많다는 거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사람이 정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인격과 정직함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겠죠. 왜냐하면 대기업하고 재벌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지 자기가 떨어지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요번에 다시 한번 봤을 때도. 똑똑하면 다 맞는 말을 하는구나라는 이 정직하구나라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불안한 정치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또 얼마든지 또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똑똑함이 중요한 것보다도 정직함이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 성경은 우리 육신이요. 죄가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한다 합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을 보시면 알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떠주면 자기께 적다고 항상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 숟갈을 더 떠줘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가 더 많잖아요. 여전히 공평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제는 더 많아요. 그러면 it's fair 그럽니다. 갑자기 변해요. 자기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그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아우 공평해.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면 맛있게 먹어요. 여전히 공평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이제는 더 많이. 그러니까 사람은 역시 어렸을 때부터 다 똑같구나. 사람의 육신은 욕심이 많아서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육신의 욕심을 한번 보세요. 재벌을 보시면 재벌들 참 돈이 많습니다. 그 돈을 얼마나 돈이 많냐면 지금부터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써도 다 못 써요. 그 많은 돈을. 그잖아요. 그런 돈을 많이 갖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여 이 서민들의 돈까지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또 그 정부가 금요일 불금이라 하잖아요. 불금. 그래서 조금 더 2시간 더 일찍 퇴근시켜줘서 우리 서민들의 더 많은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TV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에 보니까 월급을 좀 더 줘야지 돈을 쓰지. 일만 빨리 끝내게 하면 뭐하냐. 돈이 있어야지 돈을 쓰지. 돈이 없으면서 재벌들이 다 돈을 갖고 가는 곳은 재벌들은 돈을 안 쓰고 서민들만 돈 쓰게 한다고 돈 쓰라고 한다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정말 소를 위해서 대가 지금 희생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지금 힘이 있는 소가 정말 다 돈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결론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예전 서민들은요. 얼마가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상적인 금액을 말하면 10억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TV 같은 데서 뉴스에서 보면. 근데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100억은 있어야지. 적어도 100억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욕심만 많아진 거예요. 이게.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사실은 20, 30년에 비해서 집 한 채 사기도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집 한 채 사기가 훨씬 더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에 비례했을 때. 월급은 몇 배 안 올랐는데 지금 20, 30년 만에 집은 45배 이렇게 올랐으니까 뭐 이게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돈을 가지면 이상적인 그런 돈을 가지면 좋을 거다. 만족시킬 거라고 말을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 있는 사람을 우리가 봅시다. 그럼 그 사람들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억 있는 사람이 만족하고 이제는 좀 그거 가지고 뭐 열심히 이제 돈 소비하는 거 위주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더 벌라고 합니까? 더 벌라고 해요. 100억 있는 사람은 200억, 500억, 1000억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은 이렇게 꿈이 그거예요. 우리 로또에서 1등을 당첨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 꿈입니다. 근데 재벌들을 보면 로또 1등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자꾸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환상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그거 갖고 있으면 너 행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마냥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재벌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좀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되게 없으세요? 어때요? 재벌처럼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이쪽은 다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네, 아주 점잖으신 분이고,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속을 다 보면 알아요.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래서 또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우리는 또 보는 것에 욕심이 가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보면 자꾸 그걸 내보내요. 그래서 보통 어느 드라마를 봐도 재벌 2세, 3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젊은 팀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팀장님이 나오셔서 돈이 있으면 이런 호화로운 곳에서 꼭 수영장 딸린 그런 집, 그래서 아주 멋있고 폼나게 산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들에게 이 시청각 자료를 이용을 해서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게 이 세상의 설교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그래요. 우리 없는 거 가지고 살아라. 너 이런 거 가져봤어? 없어봤지? 이런 거 가지면 되게 좋다.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갖지 못해서 지금 불행합니까? 네? 불행해요? 근데 많이들 우리가 지금 못 가져서 과거보다 못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대적 빈곤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한무게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크리스찬의 삶은 뭐랍니까?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을 하래요.
제가 아까 분명히 우리 육신은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불가능한 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들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돈을 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돈인지 그것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역교회 예배 참석이 어렵다면 과연 어떤 행실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동의 변화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걸 보세요.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에서 끝이면 안 돼요. 이걸로 우리 주중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분인데 지금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말씀의 순종을 우선시하는 그런 행위가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우리가 가진 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period. 끝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만족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혼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통제하라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절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물질의 노예 속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요, 자는 시간을 빼고 모든 시간을 일을 한다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말 비싼 스포츠카였어요. 지금 고급 외제차, 비사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진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물질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이 세상의 물질 모으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일주일에 몇 시간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큰 스케일을 가진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마음을 품은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매일 화장실 갈 때도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그렇죠? 갈 때는 뭐든지 빨리 가야 되니까 다 할 것 같은데 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변해요. 제일 싫어하는 가게 중 하나가 베스킨 라빈스 31 아이스크림 가게. 과거에 뭐가 맛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 때마다 힘들어요. 이 마음이 계속 변해요. 이게 맛있나? 이게 맛있나? 마음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저는 안 먹고 제 아이들만 먹입니다. 그게 그거지 뭐. 마음이 계속 변해. 이렇게 계속 마음은 바뀌는데 성경에는 왜 두 마음만 이렇게 말을 할까요? 두 마음.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얘기할까요? 이 두 마음은요,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진 마음이에요. 서로 충돌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은 한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마음 중에서. 이 한 마음은 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냐면 우리 육신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계속 품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장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는 계속 너의 길이 불안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속지 아니하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사랑,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보다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11조가 없고 11조가 율법이니까 없어도 된답니다. 신약시대 때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지출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출 안 해요? 네. 여러분 자녀 사랑하니까 지출하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진짜 바깥에 보세요. 명품백을 사랑하니까 그 과감하게 지출을 해요. 남자들은 아주 멋진 자동차 사랑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she's my baby 그래요. 꼭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she라는 이렇게 젠더를 붙여요. 그래서 she's my baby 그래요. so beautiful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비싼데도 지출하는 거예요. 아파트 뭐 사랑하니까 지출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번에 아파트 새로 샀다며 은행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지출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인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서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시려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남은 때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은 다음에 육체 안에 남아있을 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때는 더 이상 사람의 육신의 욕심, 정욕이죠.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아니한다라고 나왔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육신의 욕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육체는 구원받은 후에도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죠.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길은 다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헌금 얘기만 나오면 실족을 하고 교회 봉사 얘기만 나오면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구원파에 속아서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11조 없는 구원 이걸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 쪽에 막 이렇게 매진을 해요. 근데 실제 성경을 보니까 계속 절제하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게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지금 방금.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랍니다. 행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파 같이 말씀에 타협하거나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네 종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의 네 종류.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땅처럼 비유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그런 땅이다.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은 거예요. 뿌리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나무 사이에 그런 땅이에요. 가시나무가 다 영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 그래서 그런 사람만 열매가 하나님 말씀이 씨앗으로 들어가서 열매까지 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열매 내는 땅만 좋은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이 나왔는데 길다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세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구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 한번 말씀을 들어도 믿는다고 예수님을 시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13절은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돌밭의 마음이에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이게 구원까지는 같다고 해요.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믿는다고 얘기는 했는데 좀 지나니까 아유 너무 힘들어. 이거 크리스찬 이게 삶이 신앙생활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네.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14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들은 그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염려, 재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뭐가 영양분을 뺏어갑니까? 염려, 재물, 쾌락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싶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열매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좋은 땅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열매까지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지만 입증은 그 사람의 전부를 봐야지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갖고 가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 가질 수 있대요. 말씀대로 산 사람은. 그러나 내가 끝까지 가야지 알곡이 될 수가 있다. 중간에 마음 변해서 믿음을 버리면 다 갈아집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쉽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열매를 내서 믿음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구원파라고 하잖아요. 왜 구원파는 뭐가 문제냐? 여기 보면 돌밭과 가시나무 사이 이 두 종류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왜 말씀을 받아들였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은 열매를 못 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원파는 이들도 구원은 받았잖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말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 보세요. 왜 기독교가 세상에게 이렇게 욕먹습니까? 이 돌밭과 가시나무 사이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한 행위 없이 성경 지식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질만 하니까 그게 지금 욕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돌밭이 아닌가? 나는 가시나무 사이에 믿음이 아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열매 내지 않으면 절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취미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 목적도 없이 우연히 생긴 거라면 이 진화론 말처럼 여러분은 왜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칩니까? 거짓말 잘해서 부자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죽은 이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심판을 잘 준비해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라면 행위를 한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입니다. 사람의 온전한 의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 좋아서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세금 낼 때마다 너무 좋아, 행복해 하시는 분 있어요? 국방의 의무 좋아요? 네? 좋냐고? 행복해요. 이렇게 육신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리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국방의 의무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두고 봅시다. 우리가 이 말이 끝까지 가는지 우리가 훈련소 가서 훈련 받고 와서 한번 봅시다. 이 말이 맞는지. 저는 꿈속에서도 아직도 악몽 꾸면 군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의무는 기쁨으로 해야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이게 우리 인간의 의무예요. 우리 창조물의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 제품을 보면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거대로 살았을 때 이 제품이 오래 가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했어요? 이 구절 누가 말했습니까? 전도서.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잘 알잖아요.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해준 조언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왜 안 살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른 믿음 가진 여인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꾸 우상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계속 불안정합니다. 끝까지 불안정해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다 필요 없었던 거였다. 세상에 잘 사는 거 다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였더라. 이게 안 거예요. 그 죽기 전에 한 소리가 이거예요. 12장.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걸 보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 품으면 이게 불안정하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 절대 쉽지 않다. 계속 너희 자신을 살펴봐서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우리의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다. 제가 여기 시험을 유혹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템트라고 썼어요. 아주 부정적인 말이에요. 유혹. 죄에 유혹에 빠져서 죄에 간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욕심 때문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너도 유혹에 들지 않게 해라. 이 말이 뭐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도 막 픽픽 쓰러지잖아요. 돈, 여자 문제 때문에. 누구나 그게 지식이 없어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분들이 쓰러질 것 같으세요? 예? 다 그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했을 때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모든 길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이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만몬이 뭐예요? 돈의 신, 돈이에요. 재물의 신, 돈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돈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돈 섬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인본주의 사상을 공립교육에 넣어서 인간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눈을 뜨고 세상을 보세요. 돈 없는 사람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맞아요? 아멘? 돈 있는 사람만 주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주인이어서가 아니라 대접받는 게 아니라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 옆에 있으니까 대접받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돈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지 않으면 푸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김은하 자매님이 저번에 한번 아시는 분 지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돈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백화점에 가실 때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데리고 가냐? 이게 먼저 기사 딸린 고급 자동차, 그 다음에 고급 브랜드 옷, 그 다음에 명품 백, 보석, 이 겉모습을 치장해서 돈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백화점에 가면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요. 아이고 사모님 오늘 패션이 아주 패셔너블하고 이게 안목이 대단하시네.
이거 브랜드 좀 봐. 이거 이 정도는 이 선은 유지하셔야죠. 사모님. 그죠? 이 사모님 이거 들으려면 돈을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모님께서 이 사모님은 모르는 백화점에 가시셨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돈을 못 갖고 갔네? 그리고 아주 그냥 평상시에 아주 서민처럼 입고 가셨어요. 정말 서민처럼 입고 가셨어요. 근데 백화점에 갔는데 기존에 있던 그 사모님이라는 목소리를 자, 아줌마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여기 아줌마. 이런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죠.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죠? 돈을 안 데리고 가면 주인 대접을 못 받아요. 그거는 여러분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섬기는 것은 돈이지 여러분이 아니다. 돈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 모든 사람의 신분은 종이다.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길지 돈을 섬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그럼 돈 섬기는 거야. 결과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은 인본주의 사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마치 신이고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사람들에게 세뇌시켜놨어요. 그러잖아요. 야, 네가 주인, 인본주의 사상, 네가 인간이 주인인데 무슨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돈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인간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겨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획인데 사탄의 계획이 적중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까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둘 중에 하나만 섬겨. 하나님 섬길 거야? 돈 섬길 거야? 말하는 거예요. 너 돈 섬기는 거? 네 돈 섬겨.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정확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참 웃기는 게 바른 성경을 쓴다고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해요. 교리적으로 맞다고 해요. 율법이니까. 그 솔직히 말하면 속내를 들어보면 돈 섬기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뭐가 더 있어요? 돈 섬기니까 이게 돈을 사랑하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 더 드리죠.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 낫다고 우울의식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마음 다 알아요. 그거 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바른 성경을 쓰는 사람은 그런 바른 성경을 쓰는 사람답게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요? 순결이라고 했어요. purify. 영어로는 이렇게 정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정화하다. 오늘날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깨끗하게 정수로 해서 마십니다. 그죠? 예, 정화하다, 정수하다. 정수하지 않은 물을 마시면 좀 찝찝하죠. 특히나 이렇게 암만 물이 깨끗하다 해도 이렇게 수도 파이프의 이물질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몸이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수돗물 그냥 마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수해서 드십니까? 끓여. 그러니까 뭐 끓여서 뭐 그것도 정수의 한 일종이죠. 근데 수돗물 그냥 마신다고 당장 아플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마시다 오랫동안 마시면 이물질이 쌓여서 몸에 이상 증상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이 나오지 않아요. 마음도 두 마음에 품은 우리도 마음도 정하지 않으면요, 이 수돗물 그냥 마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지금 당장 딱히 어떤 징계도 내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치지 않으세요. 왜? 오래 참음 때문에. 하지만 정화되지 않은 마음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그 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 버리고 세상을 다시 돌아가요. 죄 속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말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차이 없이 살아요. 그거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거 그냥 착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독이 돼서.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듭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게 복이 아니라 진노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보세요. 그 돈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독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지 못하면 우리가 돈으로 부자가 돼도 그게 진노가 된다. 비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공했다, 부러움과 칭찬을 받겠지만 우리가 영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그 재물을 어떻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을. 오직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보는 거예요. 그걸로만 봐요.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구약을 한번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누굴 칭찬했는지. 구약에서 보시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 칭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시켜준다고 약속했어요. 행위 구원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대요. 우리가 행위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욕심만 내고 있다. 그럼 자격이 있을까요, 정말? 적어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죠.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정말 강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절제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돈 욕심 줄이려고 하셔야 되고 지금보다 더 물질로도 하나님께 사랑한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바른 성경 사용한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온다 이걸로 어떻게 때우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한번 보세요. 영원한 생명 이거 하나 얻는다고 자신의 삶을 올인해요. 하지만 21세기 기독교인 우리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두 마음을 품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정결하게 하셨어요. 이 정결이 아까 말하는 그 순결이라고 나왔는데 purify 이게 똑같은 영어 단어는 똑같이 써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지 않고 세상에 재물 모으는데 열심만 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지금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문제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정결하게 해놨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냐? 구원파, 이 교리를 믿고서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이런 것만 믿어서 행위 없어도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와 있어요. 이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낸다고?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 보여요? 저만 보기에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보기에도 선한 행위 열심히 내야 된다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면 이래야 된다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를 따를지 성경을 따를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준다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어때 때 여러분 세상한테 평안을 받습니까? 돈을 많이 얻었을 때,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해요.
괜히 이번에 아주 목돈을 얻었어. 평안해요. 사업이 잘 되면 평안합니다. 승진하면 평안을 해요. 공부가 잘 되면서 좋은 대학 가면 평안해요. 좋은 회사 취직해서 승진도 잘하고 성공하면 평안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평안해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받았을 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무시당했지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주변 무엇을 살펴봐도 감사할 게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할 때 받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게 예수님한테 받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과연 우리들 안에 이런 평안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 받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돈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보시면 모든 길이 다 불안정한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큰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과거에 품었던 이 두 마음 정화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완전한 평안을 얻으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힘든 신앙생활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평안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평안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로 우리가 지탱해야 돼요. 이걸로 이렇게 참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성경에는 이기는 자만 예복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그런 땅은 아닌가? 돌밭과 같은 그런 땅은 아닌가? 길가에 있는 그런 땅은 아닌가? 우리 믿음,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다른 사람들 심판하고 판단하고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도 빼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